선생님 말씀을 읽어줄게요. 빨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아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자, 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다고 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희망도 없고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아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갑니다. 물을 뜨러. 자,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누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못하거든요. 짜증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대화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어떤 방향이냐면 여자가 제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을 불러와라 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짧게 대답해요. 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당연히 진짜 나의 과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가 말하지 않았는데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믿어지지 않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했던 나쁜 짓, 욕,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행동들을 누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딱 앞에 와가지고 준영아, 영준아, 너 지난주에 이거 했지? 딱 얘기해요. 형준이만 알고 있는 거였는데 숨기고 싶었는데 이걸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로 얼굴이 빨개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겠죠. 이 여인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멘붕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여자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하는 걸 5번이나 반복했다면 사람들이 이 여성을 무시해요. 그러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여자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여성이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이 여자가 사는 인생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쉽게 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으면 이 여자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실패는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희망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분노가 일어나. 내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예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볼 거야. 이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막 살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린 기독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던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을 통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지 마. 멈춰서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야, 너 죄 있으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너의 상처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로부터 돌아서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희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받은 상처를 고백하고 그것을 치료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용서는 다 이런 말이에요. 너네가 상처받았지?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해줄게. 그런 말이 기독교 죄의 용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 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잘.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희망이 넘치고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전도사님도 옛날에는 예수님 없어도 내가 좀 재능이 있거나 내가 좀 뛰어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희망을 갖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그냥 언젠가는 좋은 일이 찾아오겠지 나에게 우리를 속이고 위로하면서 삽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겠다는 전도사님 말리진 않겠어요. 그러다 운이 좋으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운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평생이 두려움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 상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이 진짜 변하지 않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 희망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들을 건데요. 이번에 두 번째 찬양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 상처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